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질문. 어리석은 자의 세 가지 질문. 오늘부터 말라기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책을 강해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말라기,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예언하지 아니하여 400년의 암흑기 침묵기라고 하는 시간이 시작되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또는 세례 요한이 오시기 전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끊어진 그러한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의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이며 마지막 때에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동일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수요일마다 시작되는 이 말라기 강해를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다시금 바로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라크라고 하는 말이 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의미 변화가 일어나서 말라기 하면 누구의 사자냐면 나의 사자입니다. 흔히 하나님의 사자를 우리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가공의 인물인지 아니면 누구인지, 어떤 소설가들이 자기 이름 아니라 필명을 통하여 자기가 다른 어떤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소설을 쓰는 것과 같이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이 저자인 말라기도 실제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성경학자들이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족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에 보면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대체로 성경을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 누구의 이름을 밝히는데 유일하게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 족보에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공의 인물, 실존하는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실존하는 인물이었느냐 가공의 인물이 있느냐 이런 것에 저와 여러분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 중에 최근에 많은 연구를 하는 학자들은 이 말라기가 사실은 누구냐 하면 에스라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가 에스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자기 이름이 아닌 말라기라고 하는 필명으로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감동 감화를 받아서 이때의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경고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1, 2차 또는 3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이 난 다음에 3차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지어진 성전 주변에 뭘 짓느냐 하면 성벽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도 한참 뒤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이 말라기의 이야기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한 이야기, 그 다음에 예배가 훼손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느헤미야에 나오는데 그것보다도 한층 더 심화되고 한층 더 악화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말라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배경은 느헤미야 이후의 시대의 이야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대를 따져보면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포로된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옵니다. 그게 BC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시대냐면 6세기란 말이에요. 6세기. 그리고 난 다음에 한 16년 정도 성전 건축이 또 중단되고 성전이 건축되고 느헤미야가 돌아오고 그럴 때까지가 한 30년 지납니다.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 적어도 몇 년이 지났냐 하면 100년이 지난 겁니다.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망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언제냐면 486년, 더 나아가서 450년 어간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배경을 이해해야만 이 말라기서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붙들고 남은 자들이 기다리다가 드디어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어디로 돌아오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감격이 있는 거예요. 잘 살아보고자, 제대로 살아보고자, 말씀 붙들고 살아보고자,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었던 무엇이 없었느냐 하면 성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방해를 만납니다. 그 방해를 넘어서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성전을 지어도 사람들이 그 안에 살지 않으니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지어서 드디어 거기 누가 살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거예요. 성전을 짓다가 방황하고 낙심했을 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뭐하리라? 더 크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에 이 감동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방해를 만났지만 중단되었지만 새로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예전에 솔로몬과 다윗 왕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 놀라운 꿈을 꾸고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했느냐 하면 성벽도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나라가 회복되어야 하고 산업이 일어나야 하고 막 율법이 융성해야 되고 막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의 기대하고는 달리 100년 만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들의 삶은 점점 포로 생활이 더 깊어져 갈 뿐만 아니라 삶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삶이 나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오늘하고 똑같이 그 당시 잘 살던 사람들, 부자들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양극화가 심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비롯한 좀 잘 살던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점점 못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이에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둔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영적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삶의 현상에 보여지고 있는 실제의 삶의 문제만을 인간적인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 눈에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왔고 성전도 지었고 성벽 공사도 했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가 않는가? 왜 우리의 살림살이는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인들과 짝하기 시작하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바벨론 사람들하고 상업 거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문화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 전부터 그들이 성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벽 공사를 할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슨 문제가 나타났느냐 하면 혼합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세속주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문화, 배웠던 것들을 일실에 계획하고 청산하고 율법을 붙들고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것을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편리한 신앙생활 그리고 세상과 짝하는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자꾸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순수해져라, 거룩해져라, 더 말씀 붙들고 살아라, 더 율법으로 돌아와라, 더 성전 중심으로 살아와라고 얘기했는데 인간의 눈,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이미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기 직전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을 자꾸 거룩해지게 만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을 주고 에스라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개혁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기는커녕
점점 그들의 신앙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가 깊어지고 혼합주의가 깊어진 상태로 점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회복하기보다는 조금 더 그들을 시험하고 그들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영광의 회복이 아니라 징계를 지속했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영의 눈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봤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내면의 문제,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는 보지 않고 뭐만 보는 거예요? 삶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께 열심히 돌아와서 섬기고 있는데 왜 인생이 안 나아져? 그래, 안 나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안녕, 나는 세속을 향하여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점점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점에 그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결단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향하여 점점 갔지만 하나님 눈에는 이미 그때가 아니라 언제부터 간 거예요? 저 이전부터 갔던 거예요.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성벽을 짓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이건 느헤미야를 우리가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이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벽을 짓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고리대금을 하고, 율법의 고리대금을 금하고 있는데 고리대금을 하고, 심지어 이방 여자들하고 뭐예요? 결혼하고. 그래서 그거 끊어버리라 그래서 막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시금 총독으로 성벽 공사를 하다가 잠시 휴가 내어 본국에 돌아와서 다시금 그 일들을 다시금 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안 그래야 되는데, 잠깐 눈이 반짝반짝했다가 다시금 허리멍텅해져 가지고 또 어떻게 한 거예요? 또 혼합주의, 또 세속주의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들여다보기보다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현실의 삶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왜 복을 못 받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들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우리 안 사랑해. 그래서 점점 세속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때부터 간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간 거라고요? 옛날부터 갔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굴 보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정신 좀 차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를 안 준 것이 아니고 복을 안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들을 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어. 돌아와,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와.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라기서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은 문제없어,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병이 낫고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나? 하나님 안 살아계셔, 하나님 없어,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아니야, 네가 옛날부터 문제가 있었어. 옛날부터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 기준이 높은 것도 아니야. 그 기준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넌 그때도 거룩하지 못했고 그때도 성결하지 못했어. 다시금 돌아와, 새해가 되었으니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너희들에게 들려진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오면 돼. 이게 말라기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경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뭐냐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고라고 하는 건 구두로 말로 그냥 경고, 또는 축구 경기나 이럴 때 막 레드 카드, 옐로 카드 이런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 짐을 지고 있는데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살고 있는데 너희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무거운 짐을 또 어떻게 하겠다고요? 치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40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망하고 누가 일어나요?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냐면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 때문에 힘들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라고요? 오라, 오게 하려고 지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면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처리하면 돼요.
짐을 지우는 이유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절이 경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서의 서술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나눈 대화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단이 한 단락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 어떤 성경 절 앞에 동그라미가 하나 있거나 어떤 성경은 동그라미에 빨간 그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단락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장으로 자꾸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단락으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단락이 끝날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게 6가지의 질문과 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대화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던 자기들의 신앙의 정체성, 자기들의 본질, 자기들의 현 주소를 깨닫고 뭐하게 하려고요?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말라기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4장 총 57절인데 그중에 10개 절을 뺀 47절에 전부 뭐가 나오느냐 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나라고 하는 1인칭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47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속을 썩이고 누군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막 속 썩이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불러서 뭐부터 해요? 대화하잖아요. 가르쳐 주잖아요. 건면하잖아요. 이미 눈 밖에 나고 대화할 가치도 없으면 대화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뭔가 말을 한다는 건 남아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총 4장 57절이라고 하는 말라기서에 몇 번이나 나오느냐 하면 47절에 하나님이 나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꾸 대화하고 변론하고 대답하고 질문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너희들이 제발 깨닫고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화 와중에 오늘 본문 1장인 이 1장 1절로 14절까지지만 오늘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어리석게 3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했던 자기 본질을 자기의 본 모습을 잘 살펴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3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 2장 1절에 보니까 1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뭐한다?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한다고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뭘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사랑한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예, 거기까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행한 부부, 세상에 제일 불행한 가정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제일 불행한 질문과 대답이 저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사랑한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해요? 경상도 말로 죄송합니다, 문디 실화라고 자빠졌네. 네가 언제 나를 사랑해? 사랑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사랑한다면 증거를 대봐.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부로 살고 있는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르는 아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모르는 남편,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오늘날 현재 한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경우에 발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게 문제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히 살아갑니다. 근데 수틀리거나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나를 언제 사랑했냐? 이러면 이제 막가지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불쌍한 거예요.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사랑하며 키웠는데 자식이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 언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러면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골치 아픕니다. 원인이 여러 가지겠지만 하나님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나에게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 사랑하셔,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로 내 안에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나 사랑하셔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감사가 사라졌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사라졌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대방인 하나님이 사랑을 안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통로가 채널이 안 맞아서 또는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하게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셔서 1절 하반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질문에 뭘 하셔요? 대답을 하십니다.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입니다. 넘어갑니다. 3절 시작.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예를 딱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유명한 조상이 야곱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 말고 에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인데 하나님이 누굴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나아요? 야곱이 에서보다 싸움을 잘해요? 사냥을 잘해요?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사냥도 못해요. 여자 같아갖고 뭐만 하고 있어요. 뭐 요즘은 시대가 다르지만 뭐만 해요? 요리만 하잖아요. 엄마 곁에 서서 요리만 하는 남자가 누구예요? 야곱이라면. 그 당시의 어떤 정서와 사회 문화 속에서는 에서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활달하고 덜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냥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농경문화 지식사회가 아니라 그 시대는 수렵 재치 뭘 얻는 수학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냥 잘하는 건 최고예요. 오늘날 치면 신랑감 후보 1위예요. 이게 에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야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어떠함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야곱을 선택했어요. 누구는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생각해봐. 너희들이 지금 자꾸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의 현장만 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포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삶이 지금 이런데 너희들은 지금 자꾸 너희들이 벌을 받고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볼게. 야, 너희들 조상이 잘 생각해봐. 이삭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가 에서야, 하나는 야곱이야. 근데 에서는 어떻게 됐어? 흔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좀 고난 가운데 있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 살아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고난 가운데도 두는 이유는 정금같이 만들고 싶어 있는 열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가를 지금 떨어졌고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꾸 그 원인을 발견하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자꾸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걸 가지고 자꾸 안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어때? 어떠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겨서 흔적도 없다. 지금 국가가 있다 없다? 없다. 사람들을 쫓아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금 에돔 족속이 없어요. 지금 역사상에도 없어요. 유일하게 에돔 족속이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헤롯이.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헤롯이 신약시대 유일하게 에돔 족속의 후손들로 남아있는 거예요. 뿔뿔이 다 흩어지고 없단 말이에요. 4절 말씀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4절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흩어진 에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고 황폐된 곳에 살지만 우리가 다시 뭐하리라?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쌓아봐.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뭐하리라? 헐리라.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겨. 사람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 절대 나라를 만들지 못하고 모여 살지 못하고 흩어지고 이 세상에서 그 종족이 사라지게 된다. 그럼 뭐 에돔이 뭐 나쁜 일을 했냐? 에서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느냐? 아니다. 단지 누굴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에서는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저거 말고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삶 속에서 나라가 없어진 사람과 나라를 그래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없어진 민족과 민족이 있는 이 백성들을 통하여 그래도 너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하게 하여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야기 말고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라고요? 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너희들을 뭐 하게 했다고요? 살려두었다라는 거예요. 살려두었다는 말은 가능성이 무시한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거라는 거예요. 암에 걸려도 사업이 망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뭐 했다고요? 살려두었다니까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니까요. 그 자체가 사랑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속에 있든지 간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얘기를 드느냐면 너희들이 부자로 있어서 너희들이 막 기름이 번질번질하고 좋은 곳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고난과 어떤 한란과 어떤 상황도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환경이 입은 옷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생산품, 물품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뭐라고요? 작품이라니까요. 작품은 가격이 없어요. 작가가 매기는 게 뭐예요? 가격이에요. 작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작품이라니까. 작품 중에서도 무슨 작품? 걸작품이라니까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아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요. 이게 있어야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말라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누구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들 힘으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과 연합하고요, 결혼하고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이고요, 그들과 함께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손 벌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다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굴 보내요? 말라기를 보내갖고 첫 마디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랑한다. 뭘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났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부자라고, 너희들이 나라를 큰 나라라고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포로로 있어도, 너희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뭐해? 사랑한다. 큰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안 사랑한다니까요. 여러분도 사랑한다니까요. 작은 교회에서도 사랑한다니까요. 이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환경과 여건과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나음을 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지금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변함없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크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어리석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질문 자체가 그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첫 번째 질문이 뭐였어요?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러면 그 말은 그들의 질문에 나타난 그들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은혜가 타락한 거예요. 사랑이 타락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뭐 하였나이까? 멸시하였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대답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뜬금없이 대상을 딱 바꿉니다. 대상이 누구예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제사장들을 혼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아. 그러면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대상을 바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다가 왜 제사장에게 갑자기 초점을 딱 맞추고 이야기할까요? 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그 사랑 잃어버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저한테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어미가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저한테만 쳐다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인 저, 가정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지금 묻는 거예요. 책임을 물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니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책임을 물어서 목을 당강 자르고 막 벌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바뀌면 교회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부모 신앙이 바뀌면 누구 신앙이 바뀐다고요? 자녀 신앙이 바뀐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뀌라고. 제사장들아 너희들이 좀 바뀌어라. 너희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타락이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백성들이 너희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금 제사장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너희들이 하나님 공경 안 하는데 백성들이 나를 공경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 저게 오늘 6절의 중요한 단어는 공경과 멸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공경 안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공경하고 종이 주인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데, 야 너희들이 종인데 너희들이 아들이었는데 나를 공경하지 않으니 백성들이 당연히 공경하지 않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사회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는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멸시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탄압당하고 막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그 모든 책임이 세상 사람들이 나빠서 종자연을 만들어 가지고 막 불교 쪽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를 고치려고 하지 않고 뭐 종자연 때려 없애려고 그러고요, 막 이 세상에 막 다른 거 없애려고 자꾸 기독교가 엉뚱한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누구야? 제사장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교회야. 내 이름을 멸시하는 부모들아.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을 잘 공경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모르는 거예요. 목사가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목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지,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의 구원의 문을, 부모가 얼마나 자녀들의 축복의 문을 막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부모들아. 여러분 혹시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설교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지금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라고요? 먼저 뭐 하라고요? 공경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기 멸시와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옆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호로 자식들이 살고 있는 집안에 가면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가 옆에 있는데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누구 욕해요? 부모 욕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데도 욕해요. 옆에 있는데도 없어도 부모의 영광을 위하여 조심하고 근신하고 어떻게 하면 욕을 안 먹일까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옆에 그 자리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임재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 안 하는 거예요. 공경 안 하니까 다른 사람도 공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는 거예요. 해결 방법은 간단해요.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곳에 누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 내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어. 그 마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공경하듯이 일하고 하나님 공경하듯이 사람들 대하고 하나님 공경하듯이 행동하면 세상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뭐 한다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는지 멸시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곳에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높임을 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어리석은 질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두 번째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멸시해놓고도 모르는 거예요. 멸시는 안 했지만 뭘 안 하느냐, 공경 안 한 거예요. 공경 안 하니까 멸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잊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은혜와 감사, 구원이 타락하면 사랑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삶의 현장에서 임재가 타락하면, 임재를 상실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예배가 타락하면 하나님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더럽힌 거예요. 없으면 어지럽혀요, 안 어지럽혀요? 안 어지럽히잖아. 더럽게 해요, 안 더럽게 해요? 안 더럽게 하잖아요. 근데 있으면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가 가장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예배자들이 늘 근심하고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자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럽히고 있는가? 저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형식적인 예배, 위선적인 예배, 거짓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해서 졸기도 하고 육신이 연약해서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예배에 감동이 없어. 그걸 넘어서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못 느껴. 그냥 보러 왔어. 하나님을 더럽게 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타락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런 질문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배가 타락했던지 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그냥 은혜가 없어서 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너희들이 드리는 걸 누구에게 드려보라고요? 총독에게 드려봐라. 총독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한다. 여러분, 사람 좋아하는 건 누구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것 누구도 좋아한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 예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피곤해서 때로 내가 은혜가 좀 메말라서 감동 없이 그냥 드린 예배 그 정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점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 다르게 얘기하면 총독에게는 뭘 드린 거예요? 좋은 걸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뭘 드린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걸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저 8절에 있는 거예요. 사람인 총독에게는 좋은 것 드려놓고 그 총독의 상업권을 받고 무역할 권리를 받고 어디에 있을 권리를 받고 그러면서 좋은 걸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한다고요?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드렸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마음을, 최고의 것을 드립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좋지 못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은 우리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좋은 걸 드리면서 하나님께는 의도적으로 이상한 걸 드린다. 누가 알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의 타락을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럽다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더럽다. 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들어갈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가 또는 귀신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 늘 쓰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귀신을 무슨 귀신이라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예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더럽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럽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더티, 막 지저분하다는 걸 떠나서 거기에 누가 없는 거냐면 하나님이 없는 걸 더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면 거룩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질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 말라기 선지자가 야, 사람에게는 좋은 것들이고 하나님께 나쁜 것들인 거,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그래 놓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는 뭘 구한다고요?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한대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저기 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 안 하고 있는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하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의 기도, 너희들의 그 드린 걸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너희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왜 우리가 포로로 돌아왔는데 성전 지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의 인생이 이 모양입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더러운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기도 쎄 빠지게 해봐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드려보라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들이 했는데 내가 안 받았다. 지금 문제를 잡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한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러지 말고 지금 뭘 점검하라고요? 예배 점검해라라는 거예요. 예배 점검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곳에서 공경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철철 넘쳐 흘러서 내가 포로에 있던,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던, 내가 어떤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연결되기만 하면 역전하는 거예요. 반전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은혜와 사랑이 없어지니 그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은혜가 공급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하여 사랑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망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배가 망가지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멸시하게 돼요. 하나님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예배가 타락됐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우리 10절 성경책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당 폐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성전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한국 사람들 고지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이게 성전 폐쇄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말이죠. 제대로 드리지 않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으려니 우리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야, 누가 뭐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예배당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드리는 게 낫지. 저거 드려놓고 자기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기하고 저 기도해놓고 막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시냐고 막 억지서고 저 소리를 내가 듣고 있을 수가 없다. 누가 저 문 좀 뭐해라? 닫아라. 우리 하나님 닫을 수는 없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열린 분이기 때문에 닫을 수 없는 분이라니까요. 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제발 저 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닫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왕 드리는 예배 제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가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인생도 역전하고 반전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건면하고 있는 이 건면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도 잘 들어서 예배에 성공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